인사들 나누시고, 인사의 내용은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돈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어느 분이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는 그 통행세를 내야 되는 다리였던 것 같아요. 다리 입구에 돈을 받는 사람에게 이 다리 건너는데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돈을 받는 분이 1,000원인데 이때까지 그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5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 한두 번도 아닐 거고 이 다리를 수없이 건넜을 건데 방금 또 제가 통행세가 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500원만 내느냐고.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다고. 아, 이유가 뭐냐고. 여기는 봐주는 것도 없고 딱 1,000원이니까 1,000원 내시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차를 몰고 온 그 사람이 나는 이 다리 반까지만 가고 그리고 자살해 죽을 거니까 그래서 500원만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죽을 땐 죽더라도 통일세는 다 내고 죽으라고. 그래서 신경이 붙어가지고는 결국 더러워서 못 죽겠다고. 무슨 이야기죠. 자, 오늘 저녁에는 디모데후서 우리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사람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강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특히 늙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떤 것들일까?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들만 갖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의문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늙어가면서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나? 그랬더니 그 현자 그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은 이것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뭔가 하니까 늙어서 가난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가난한 것보다. 늙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마저도 없는 그 일, 힘든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저는 늙어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육체적인 질병일 겁니다. 건강치 못한 것. 나이 들고 힘없어지게 되면 그래도 힘드는데 그나마도 또 자기의 몸도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 비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딱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늙어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어느새 훌쩍 늙어버렸다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 한 일도 없이 이렇게 훌쩍 늙어버린 거.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도 해당사항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페르시아 왕과 그 왕의 신하들이 일제하는 말이 그대의 말이 옳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옳도다. 세 번째 현자가 한 말에 왕도 신하들도 다 동조를 했다는 거죠.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어느새 훌쩍 늙어버린 거. 참 고통스럽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동서양으로 다 고뇌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인가? 옛날에 우리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급하자. 너무 그냥 예수 막 이렇게 나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남들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잘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제대로 히트는 못 쳤던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노래가 있죠. 가난한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고 그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거는 가난한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는 거 알죠? 누구죠? 예수님.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복의 내용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 거다. 소유하게 될 거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고 그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끝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하지. 가난한 마음속에 이렇게 나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지. 가난한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고. 그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동양 사람도 서양 사람도 다 같은 딜레마에 안고 있는 문제가 되죠. 자,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동양적인 세계관은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된다. 내려놓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욕망을 버리는 것 자체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동양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주로 이런 생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다는. 그런데 이 가치관이 동양적 그 가치관이 세계관의 가치관이 동양 사람들에게보다 근간에는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가치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 대한 서로 너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너보다 또 내가 높아야 되고 너보다 내가 좀 많이 가져야 되고 이 경쟁 사회의 대안으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경쟁 사회에서 막 거기에서 막 나고되고 불안하고 치열한 그와 같은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서 대안은 바로 이거다. 욕망을 버리는 거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더 나으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잘 사는 삶의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 서정가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그 저자가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의 내용도 그러고 베스트셀러의 목록이 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까 욕망을 버리라. 심플하게 살라. 단순하게 살라. 슬로우 천천히 느리게 살아라.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나고 되게 되는 거다. 인생을 헛살게 되어지는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그런 책들, 그런 주제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세계관의 문제점이 바로 뭐죠? 욕망 자체를 악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악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버리는 것이 상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면 서구적인 세계관은 어떠냐? 서구적인 세계관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라. 그래야만이 그게 그런 삶이 곧 보람된 삶을 사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전하는 도전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은 해요. 성공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성공을 하고 난 뒤에도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께 아침에 우리 교인들이 참, 이 프로그램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침마당에 나온 그 기업가에 이제 제가 처음을 못 봤고 중간 부분 아마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니까 이분이 막 실패를 했대요. 불란서 가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완전 망하고, 나이가 43살이 됐는데도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지고, 10억의 빚을 안고 빚쟁이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망했다라는, 그만큼 망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 현장 속에서 자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 한국 요리라고 하는 이게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10억의 빚을 안고 있는 여자가, 나이도 처녀로 43살이 된 여자가, 그것도 불란서에서, 한국도 아니고 불란서에서 그런 의식을 딱 들면서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도전했다. 100건의 그 방면에 프랜차이즈 그게 된 책들을 100건이나 사가지고 그 기간 동안 100건을 마스터했다라.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제 한류 바람을 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나 생각을 하고, 그래 김밥이 딱 떠오르더래요. 이름은 김밥이에요. 정말 좋은 김밥 같아요. 김밥이 딱. 그래 김밥을 말아봤는데 이게 자기는 맛이 있어도 이게 외국 사람들이, 특히 불란서 사람들이 안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란서 사람들이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김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만에 골똘히 이제 집착을 하고 하니까, 불란서 파리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초밥을 팔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파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이미 68세가 되어졌는데, 그 68세 된 초밥 사장한테 가서, 난 한국에서 온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근데 나는 이 기술을 모르겠다. 나 당신 소문 듣고 왔고 내가 당신 알아보고 왔다. 저한테 기술을 좀 전수해 주라.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이미 늦었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거 찾아라고 딱 이런 제 얼굴을 딱 돌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초밥 점포를 이 여자가 탁자를 닦아주고 바닥을 닦아 썰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안 하고 매일 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하니까 일본 그 초밥 사장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 처음 봤다고. 당신이 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고. 가보자고. 그래 자기 차로 그 우리나라 사람을 태워가지고는 하고 싶은 지역을 탁
보여주니까 유심히 관찰을 하더니 아무래도 저 코너가 좋겠다고. 그래서 코너까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점포까지 빌려주고, 그리고 자기 일 마치고 나면 와가지고는 하나도 그 레시피 강의료도 받지 않고 기술을 전수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만해도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했어요. 하니까 이제 하니까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또 경영을 안 해봤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잘 될 수가 있겠나? 딱 떠오른 사람이 맥도날드더라는 거예요. 맥도날드 사장한테 이메일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메일로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 계속 보냈다는, 계속 보내는데 어느 날인가 와보라고. 그런데 갔더니 밑에 있는 그 사장 밑에 있는 간부들이 용무를 물었고 이런 용무로 왔다 그러니까 노 하고 딱 안 하더래. 난 당신 사장이 나를 오라고 해서 왔다 만나게 하더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사장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는 이 기술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 비결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맥도날드 사장이에요. 나 그런 집념이 강한 여자 처음 봤다. 내게 계속 메일이 들어오니까 귀찮아서도 나 안 된다. 그런데 메일도 수천 통이 오는데 그날 자기가 딱 찍어서 열어본 게 그분의 메일이었고 그분 이름으로 계속 메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일로 확인했는데 이렇게 집념을 가진 사람 처음 봤다고. 내가 불렀으니까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 딱 들어갔더니 뭘 배우고자 하느냐 딱 묻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류의 바람을 타가지고 코리안 전통 음식 이 김밥을 지금 보급하려고. 그래 김밥을 싸가지고 와서 김밥을 자기가 막 먹어가면서 여자가 먹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하나님의 방법이 묘하잖아요. 맥도날드 사장이 딱 하는 말이, 나는 맥도날드에 세계적인 브랜치를 갖고 있지만은 나는 아직 내가 만든 나의 맥도날드를 한 개도 먹은 적이 없다. 놀랬죠. 맥도날드 사장이 자기가 만든 맥도날드 하나도 먹은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근데 당신은 당신이 만든 김밥을 그렇게 먹는 거 보니까 당신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게 보인다. 그래서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처럼 세계적인 지부를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나, 그걸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요, 딱 이 사장도 망설이더니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 인근 지역에 김밥 지점을 몇 개나 가지게 되었는가 하니까 1000개나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러면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는 전에 설교 온 것도 없는데 지금 황도한 이야기로 가요. 이게 서구적인 정신인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뭐해라? 도전해라. 그런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보람된 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막 실업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은데 그 실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간이 있지 않냐? 그 시간이 있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 100권의 책을 사가지고 와서 100권만 읽어라. 100권만. 시간 나거든 써가면서 읽어라. 그리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 방면에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막 이거를 그냥 계속 자기 자신에게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그런데 이게 공영 방송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딱 한 가지를 감추더라고요. 약간 언급하면서 싹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믿는 신앙으로. 끊임없이 나는 기도하면서 그걸 이야기했다. 내가 믿는 신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불란서에서 자기가 믿는 신은 잡신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어요. 저 전라도 사람 같더라고요. 말씨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자기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완전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10가지의 기도 제목. 남편을 위해서 43살에
이제 결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남자, 이런 남자, 이런 남자, 이런 남자. 10가지로 딱 기도를 해가지고는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는 그거를 갖다가 뭐 SNS인가 뭐 어떻게 뭐 그런 게 알리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남편 구함해가지고 뭐 알리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지훈이 딱 돌았는데요. 독일 사람이 딱 지훈이 돌았는데 딱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 딱 만나는데 당신이 기도했다는 내용 중에 9가지는 내가 일치가 한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일치가 안 하는데 그것도 걱정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라고 이제 여자가 물었대. 물으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170에서 190의 남성을 원했는데 자기 키는 195라는 거라. 그래서 190까지인데 90을 5cm나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버됐다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어차피 나이가 들게 되면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얼마가 된다? 190이 된다. 그러니까 10가지 다 당신이 기도의 제목, 남편 구하는 그 조건에 10가지가 다 자기는 합하기 때문에 당신 어떻소 나가 내가 뭐 이렇게 나오더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딱 보니까 뭐 데리고 나왔는데 그 프랑스 사람 데리고 나왔는데 잘 생겼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뭐죠? 끊임없이 누구든지 추구하고 도전만 하면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 문제점이 있죠. 그 추구하는 대상, 뭐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했고 도전했느냐, 무엇을 도전했느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몰입했다면 일시적인 만족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성공해서 돈도 벌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그런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앙인들이니까요. 그런 이제 동양적인 가치관, 서구적인 가치관 생각하고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나의 모든 존재 가치를 거기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다라는 거, 진짜 살아야 될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 그게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거,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어나게 하실 때 가졌던 그 계획,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잘 살아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뭐가 주어지게 된다?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사명. 다시 한번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부르심. 이 부르심을 우리말로
부르심, 한자로는 소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영어로는 the calling을 해야 돼. the calling. 그냥 콜링하면 안 돼. the calling. 그 부르심이 해야 돼.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콜링은, 소명은 곧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부르시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불렀을 때에는 뭔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더 콜링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목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부르심은 꼭 목적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다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자체는 너는 뭐가 되라는 거죠? 복이 되라는, 복이 권은이 되라는 목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곧 뭐라고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뭐를 가져야 되는가 하니까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미션, 사명 이야기하는데 뭐를 위한 사명이란 말입니까? 목적도 없는데 뭘 위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명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소명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바로 뭐죠? 너로 복의 권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뭐를 받게 되는 거다? 복을 받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목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더 콜링에는 뭐가 따르고 미션이 따르는 거다. 미션이 따르는 거다. 대개 이제 우리가 사명이 따른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목사 돼야 되겠네,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해. 선교사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 주로 우리는 사명 그러면은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하는 것으로만 사명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사이는 많은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 회사를 그냥 돈 벌러 월급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가지고 다닌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그 회사를 다닌다. 이 회사를 다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틀린 말 괜찮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일차적인 사명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들은 2차적 사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1차적인 소명은요, 더 콜링이에요. 더 콜링. 그러면 2차적인 그 직장, 그 회사로 자동차로 아니면은 어디죠?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중공위든 S-오일이든 이런 식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2차적인 콜링저가 되는 거예요. 콜링저. 여러 소명들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소명을 위한 아니면 첫 번째 사명을 위한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나요?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소명을 받아 나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야 될 나의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만큼은 어떤 언어적인 능력도 없고 건강에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뭐를 받았어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뭐가 있는 겁니까? 사명이 있는 거죠, 나에게. 그런데 나의 현실적인 입장은 건강도 따르지를 않아, 언어적인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일차적인 그 소명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졌지만 선교적인 일차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회사에 가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는 그 돈으로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선교비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는 선교사는 못 되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S-오일에 다니고 내가 자동차에 다니고 내가 중공업에 다니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난 이것을 그 직장에 소명받고 그 직장에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닌다. 그 사명감이 바로 뭐냐? 나는 이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나는 뭘 할 거다? 선교할 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차적인 소명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소명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까지 주신다? 은사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까지 주신다? 은사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는 은사 아닙니다. 꼭 성신님이 되는 은사 아닙니다. 꼭 선교사가 되는 은사, 가서 전해야만 되는 그런 은사만 은사가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뭡니까? 은사인 줄로 믿습니까? 버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 말씀 대행진을 해서 신명기 정도는 다 지나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대행진에 참여했지만 신명기까지도 못 간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손 들어봐요. 아직 나는 창세기도 다 못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신약을 일독한 사람, 신구약을 일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구약도 벌써 3월 달입니까 지금? 3월 달인데 신구약 벌써 일독을 한 사람. 이런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분은 3월 달에 일독했으니까 3, 4, 12 4독을 할 수 있는데, 사독 정도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져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5독까지 올 한 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재물 얻을 능이 뭡니까? 능.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죠. 그게 탤런트,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다고. 이야, 그러면 그런 은사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래 싶어가지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래. 하나님, 그 은사 제발 좀 누구한테 좀 달라고, 나한테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재물을 얻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발 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답답해가지고 내가 사업하러 막 뛰들어가 볼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한데요. 제발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능을 좀 받아가지고, 은사를 좀 받아가지고, 재물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드리지 말고 11조도 막 뭉뚱뭉뚱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재물을 얻을 뭐를 주신다? 은사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은사를 전혀 받은 것 같지 않게 여기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막 은사 그러니까 막 그냥 방언하는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뭡니까? 은사죠. 밥을 잘하는 것도 뭡니까? 은사입니다. 내가 나무를 뭉쳤는데, 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뭉쳤는데, 내가 뭉친 이 나무는 사람들이 뭉기만 하면 전부 다 맛있다고 다 막 일어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자기에게 준 뭐라고요? 은사예요. 그런 사람은 비빔밥 만들면 된다니까요. 비빔밥. 어젯밤에 이용돌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40분간 11시 반부터 40분, 12시 10분까지 40분 동안 카톡으로 통화를 해요. 어저께 우리 바탕가서 장로교회다 그 졸업식이었거든요. 우리가 못 갔어요. 저도 못 가고. 간다고 다 해놓고 다 못 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울산에 장로님 가정 부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부부하고 두 가정이 때마침 마닐라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간 김에 우리 바탕가서까지 갔다 오느라 갔다 와서 가서 그 졸업식 설교 좀 해주라. 우리가 가려고 했다가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좀 가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 그 졸업식 선물비만 우리가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예배 해가지고 헌금한 거 해가지고 그 졸업 선물비로 주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장로님 가시니까 가다가 식사를 함께 하라고 조금 돈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밤에 제가 초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가지고 밤에 늦게 이용도 스님 전화 왔어요. 행사가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리고 그 두 분 목사님하고 장로님 오시는데 장로님한테 축사를 좀 하라고 했더니 시킬 줄 알고 이 장로님 미리 또 준비해 갔다고 그래요. 근데 온산에 아영 공장 그 납품하는 자기가 하나 공장을 차려가지고 납품하는 그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그 아영 공장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난번에 다른 구장로님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주장로님. 그 주장로님이 아영 공장에 뭐 거기에 나오는 공해를 없애는 돌이 있대요. 무슨 돌인가. 그 돌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1년 단위로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나 계약을 하고 막 이게 경매라 그러나 뭐 이거 해가지고 입찰 붙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18년째 그거를 입찰 받아가 18년째 자기가 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12월 달까지는 이분이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해요. 입찰에 또 이번에도 입찰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아연 공장에 이분은 뭐 아연을 공급한다나 거기라도 돈을 좀 많이 버시는 장로님이에요. 저를 또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그랬더니 시킬 줄 알고 축사를 딱 하고 막 반응이 좋고 하니까 이거 막 완전히 뿅 가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빈민촌 그 선교지에도 가보고 다 두루보고 우리 이제 바탕 가서 가보시는 모양인데 선교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선교는 이렇게 막 감동을 먹고는 막 그렇게 했대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탕 가서 우리 불리한 지역에 땅 사놓는데 이분이 가는 게는 자기가 죽기 전에 또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 잘 벌이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자기에게 물질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근간에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비행기 요금, 여행 모든 경비를 댈 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필리핀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필리핀이라는 게 아니고 바로 바탕가스 불리안에 거기에 교회당 하나 지어드리는 거다. 교회당 아니면 수련관 하나 지어주는
그 일을 추진하라고. 용돌 선교사님 어제 와가지고 막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냥 감동을 먹은 것 같다고. 그래 확실하게 듣지 와. 확실하게 듣지 와. 그냥 확실하게 막 계약서 쓰지 와. 막 하니까 그런 건 안 했다 그래요. 그럼 놔둬라. 이번 주일날에 그 교회 교육관 짓고 헌당식 하는데 설교를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 이번 주일에 내가 가서 내가 확실히 가서 도장 받아 올게 내가 그러는데요. 아무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래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신예배 해가지고 우리 바탕 가서 이번에 뭐 졸업식을 해서 뭐 헌신예배를 한 기억나죠? 그래서 막 내빈들이 막 오는데요. 그 뭐 놀랬다는 거죠. 필리핀에 그런 줄 알았더니 고급 승용차도 막 졸업식 때 막 들어오고 도지사 들어오고 막 시장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막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막 어디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 뭐그 결혼식 모양으로 막 이렇게 되어졌다는. 근데 이분들이 감동을 딱 먹었다는. 빈민촌에서부터 모든 것을 고위층에서 그 힘을 키워 나오면 빈민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빈민촌에는 계속 가서 퍼주기식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선교밖에 안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 선교도 필요하죠. 그러나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그 인재들이 자기 나라 빈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기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면 빈민촌을 없애고 빈민촌을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장로님이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온 사람들이 그 옥상에다가 통돼지 잡아가지고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통돼지 잡아가지고 전체 다 잔치하고 막 그랬대요. 통돼지 굉장히 맛있겠죠, 그죠?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먹어보니까 통돼지 너무 기청해서 돼지고기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먹었더니 니끼리 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텁텁하고. 무슨 이야기다 그래 갔죠? 은사를 주신다. 뭐 주시는 은사?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체를 확장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돈 버는 은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리하는 그 이야기 하다고 그랬구나. 요리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렵다. 선교사가 5년 안에 40% 지원이 줄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나가는 게 좋을 거다. 근데 이용돌 선교사님도 뭐 그 방면에 베테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총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우리 세계 선교부의 지부 총무를 맡았는데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인 서바이벌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생존의 전략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우리 모국의 지원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나라가 경제가 주춤하게 되어지면서 각 교회들마다 어려워지게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면 선교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비를 줄이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줄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심한 경우에는요, 선교가 딱 끊어지게 되면서 선교사님이 돌아올 비행기표도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선교사님도 많이 생기는 거죠. 40%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적인 어떤 서바이벌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바탕가스 주변에 빈 땅들 있지 않냐? 공짜로 쓸 수 있는 빈 땅들 있지 않냐? 거기에 가건물이라도 뭐든지 지어가지고 한류 바람을 타가지고는 김밥 코너, 거기에는 옆에는 떡볶이 코너, 그 옆에는 라면 코너, 라면은 뭡니까? 뭡니까? 오뎅 코너. 그러니까 용도성 자기도 그런 구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상했나 하니까 비빔밥 그래 비빔밥 됐다 그거 됐다. 여기는 비빔밥 코너, 여기는 김밥 코너, 여기는 떡볶이 코너, 여기는 오뎅 코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주차장 널널하게 따라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현지에서 지금은 자기네들이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 우리 선교 정책에도 그런 정책이 있어요. 스스로 자립한다. 자족, 자립 이게 이제 우리 선교 정책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니까 비빔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빔밥을 사모님이 좀 만드냐 그러니까 배워야 된대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방면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시면 손만 나에게 만들어 줄 거야,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묻힌 나물은 똑같은 시금치를 가져가서 묻혔는데 산나물을 가지고 묻혔는데 10사람 다른 사람 옆에 똑같은 재료를 묻혀도 그 맛은 없어. 그런데 이분 거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나물 무치는 뭐가 있죠? 은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은사예요, 은사. 똑같은 것으로 했는데 유달리 이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은사. 그거 개발해가지고 딱 비빔밥 하는 거예요, 비빔밥.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물로들 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원을 안 받더라도 선교비를 안 받더라도 자기네들이 그걸 해갖고 대학 세우고 병원 만들어 나가고 또 어려운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 만들어가고 그렇게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자, 오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같이 따라해. 해고와 전망이다. 해고와 전망이다. 큰 소리로 회고, 전망. 바울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회고해 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회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길, 얼마 남지 아니했던 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기 남은 생애를 전망해 보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자신에 대한 뭐와 뭐다? 회고와 뭐라고요? 전망이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그 공통점 주제인데 그만 이야기 마치죠. 회고 속에서 뭐냐? 내가 지나왔던 지난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지난 날들을 내가 되뇌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전제와 같이 살 수가 있었다. 전제와 같이 살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내 남은 날, 떠날 날이 내 눈앞에 뭐했다? 다가왔다. 다가왔다. 그러니까 내 자기 앞날을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되뇌어 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앞길,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이 번역을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내가 떠날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되었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각이라는 말은 때라는 거예요. 떠날 시간,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이 땅 위의 삶을 마감할 때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가까웠다. 됐습니까? 가까웠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기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의 약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해요. 하나님의 기간, 때가 약속되어진 것처럼 딱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다. 딱 여기에 약속이 되어진 것처럼, 기약이 되어진 것처럼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라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면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살 날이 많다 적다? 없다. 이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러면 막 어떻게 되죠? 불안해지냐? 이렇게 인생이 맞춰지나? 나 후회스럽다? 이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덜컥 늙어버린 이것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늙어졌지만,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약속해 놓은 그 끝지점에 내가 이르렀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뭐가 준비되어져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절대로 받아 쓸 수 없는 그 면류관을 이제 후로는 내가 받아 쓸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고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소망에 불타오르는 노사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노사도의 모습을 그려보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늙음이, 우리의 마지막도 노사도의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나의 정해진 그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내가 달려온 것, 내가 살아온 것 다 회고해 보면서, 그리고 내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아쓰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